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의 본래성 회복이 시급하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성장 전략을 소개한 수많은 책들과 세미나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정체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노력에서도 그러했고 침체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관심은 늘 방법론적인 것에 있었다. 하지만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간 이러한 방법론의 변화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만을 흐리게 해왔을 뿐이다.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제 한국 교회는 대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든 특정 종교가 인구의 20%를 넘기 시작하면 그 종교는 사회 정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미 그러한 기본적인 영향력조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영향력의 상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비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면서 비기독교인들을 복음화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젊은 교육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선배 교육자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한국 교회로부터 집회 인도를 요청받고 귀국하는 길에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내에서 방송되는 한국에 대한 소개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방송되는 가운데 종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소개되는 반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소개는 이슬람과 함께 하나의 종교로밖에는 소개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종교 인구의 비율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다. 뿐만 아니라 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도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정은 다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80년대 후반부터 정체와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앞의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을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성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의 상실이 교회 성장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양 가치를 전도시켜 놓았다.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들은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서의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 교회가 건물 중심적인 사고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교인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교회 성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으로 늘 언급하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주목해보자.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신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된 근거가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에 기초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교회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되어 수많은 전략과 방법만이 난무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이론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형 교회의 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성장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다.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그 교회 교인들의 기쁨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옮겨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 역시 지금부터 교회 성장에 대한 전략을 말하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 전략을 교회의 본래성 회복에서 찾으려고 한다. 한국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교회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대 교회의 모습, 교회에 의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과정,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모두 이 본래적인 교회의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의 본래적 이미지 회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원한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한간에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이 2000년부터인지 아니면 2001년부터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새 천년에 대한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과연 교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희 목사가 미래 목회 대예언이라는 책을 통해 제시한 30가지의 의식 전환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지방 분권적 구조로 전환한다든지,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지향한다든지, 성인 중심의 목회에서 가정 중심의 목회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모두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예측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교회의 내일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으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당혹스러운 몇 가지 문제들에 봉착했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치열했던 논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현실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중요한 삼위일체의 교리들이 실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 주기에는 미약하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카고의 게레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성교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순간 역사적인 사실들이 남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논의들이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정황들이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초기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 역시 현재의 한국 교회의 침체 현상과 미래 목회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1997년 8월 10일자 크리스찬 저널에 의하면 매년 400여 개의 교회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교회 성장, 소위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1991년 이후 한국교회 성장률이 인구 성장을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1985년 한국의 개신교인 수가 총 인구의 15.9%에 달했고 1991년에는 18.6%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4년에는 교인 수는 814만 6,556명으로 증가했지만 개신교인의 비율은 인구의 18.2%로 감소했다.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는 대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선교가 한국에서 시작된 이래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이들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아직 종교를 가지지 않는 절반 이상의 무신론자들이 혹은 기독교인을 제외한 타 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왜 한국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복음의 수용적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의 수용적이 되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21세기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분명한 방향이기도 하다. 복음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기독교인의 시각으로 한국 교회의 정체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다음 상황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위기의식의 부재. 2. 문화적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 일의 실패. 3.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찰 부재. 4. 리더십의 부재. 5. 영성의 부재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 제일주의를 고수하면서 나타난 현상들로 결국 이것은 교회를 부도덕한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러한 관찰들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의 정체와 감소는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를 무시한 채 교회 중심적인 과업을 강조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선교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먼저 4세기 로마 기독교에서 이러한 비기독교인의 시각에 관한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줄리안이다. 역사학자인 웰케는 줄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줄리안의 작품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5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읽혀지고 있었다. 키릴은 줄리안 반박의 서문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적들 가운데서 줄리안은 특히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황세자가 되기 전에 이미 기독교 신자 중 한 명이었고 거룩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그는 기독교를 그 내부로부터 알았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용어로 변증가들에게 대응할 수 있었다. 키릴은 그가 또한 수사학의 천부적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수사적 기술이 종교적 논쟁에서 필수적인 자산이었던 시대의 중요한 재능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줄리안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성장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편향성은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성취함으로써 교정 가능할 것이다. 분당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할 무렵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의 일이다. 당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한 건물에 6개 교회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와 호객행위를 하는데 마치 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점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았다. 관심의 초점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느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은 교회가 양적 성장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바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자 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영역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미국 유학 당시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어진 성경적, 신학적 논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출판에 앞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초대 로마 교회에 관련된 글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했었으나 교회사적인 관심과 신학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독자가 단순히 한국 교회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이라면 역사 부분은 읽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기를 바란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의도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성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난 10월 오마이갓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는데 극이 끝난 후 뮤지컬을 기획한 목사님과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뮤지컬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연극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참으로 의외였다.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70% 이상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을 풍자한 이 뮤지컬을 보고 난 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 극의 부정적인 면들이 일상적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이미지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풍자한 장면들을 통해 본래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의도도 이와 비슷하다.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교회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기독교인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비기독교인의 시각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다. 전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전도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이 미약하나마 새로운 세기의 한국 교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우리가 늘 문제시하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을 포함한 한국적인 전통 문화가 초창기 복음 전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복음이 핍박받던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복음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교회를 배격한 줄리안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정제된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고찰한 내용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3부에서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과 선교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방향성을 점검, 예측해 본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몇 가지 선 이해를 구한다. 한국 상황에서 각기 다른 교단과 교파 간의 다른 이해 때문에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기독교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서에서 지향하는 원칙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비기독교인의 이해와 접근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고 양지하기 바란다. 이 책을 내면서 먼저 프리셉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평소에 고민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주제를 열린 예배, 현대 예배라는 책에 이어서 출판하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은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을 새롭게 다듬어 출판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번역을 도와 수고한 전도사님, 교정을 본 전도사님, 신학생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1부 한국 교회의 문화적 상황 1. 한국 문화 속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 요소 문화는 복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적 상황에 민감하지 않은 교회와 신학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결코 성육신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가연설과 같은 신학적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치적 의미만을 강조하여 외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복음과 교회는 문화라는 틀 안에서 상호작용한다. 한국이라는 상황 하에서 복음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복음이 다양한 종교 상황에서 선포되어 왔고 한국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문화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 활동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이다. 이는 언어, 습관, 사상, 신념,
관습, 사회적 조직, 계승된 예술품, 기술적인 과정과 가치 체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문화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 등 존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의 모든 집단이 그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분리될 수 없는 문화적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현 주소는 동시에 그들이 놓인 문화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문화는 한국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교회에 관련된 주제들로 제한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교회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모두를 밝혀내어 현재와 과거 상황들을 깊이 고려해보고 교회를 위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는가를 비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1980년대 이래로 한국 교회에 관한 연구에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어떤 학자들은 교회 성장과 선교에 있어서 많은 성과들을 과장함으로써 교회를 이상적으로 설명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합주의의 입장에서 교회의 약화를 비판했다. 첫 번째 경향은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성장해 왔는가를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향은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교회 중심적 사고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연구 형태도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에 관해 고려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경향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역사적, 사회학적, 종교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정체성, 그동안의 성장 이유들과 현재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장 한국 문화 속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 요소. 왜 기독교는 아시아에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는가? 한국은 문화와 근대화 과정을 중국과 공유했고 유교와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같은 문자와 고전 한자 문학을 공유한다. 한국은 처음에 은둔자의 왕국이라 불렸던 만큼 외부의 영향에 대해 중국보다 더 적대적이었다. 두 나라에 있어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기독교는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1. 기독교는 보통 사람들,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되었다. 이는 기독교가 주로 군대 무사 계급에 의해 수용되었던 이웃 일본과 대조를 이룬다. 2. 우세한 중국 문화의 배경 아래서 기독교는 고유한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성경과 찬송가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인쇄되었다.
이 자국어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되었다.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개념은 극락이나 열반이라는 불교의 개념과 유사했다. 사회적 상황 또한 복음 전파에 유리했다. 수차례 독립운동의 시도들이 있었으나 모두 비극적인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장기간에 걸친 국민운동으로 바꾸었고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뛰어난 국민 지도자들이 있었다. 대규모 전도가 때때로 이루어졌지만 개인 전도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법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개신교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근대화의 영향은 교육, 의료, 사회사업 등과 같은 많은 분야들에서 감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들은 주로 한국 자체의 상황에 기이한 것이다. 기독교는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종교였으며 한국 상황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톰슨 브라운은 교회 내부에서 성장의 이유들을 탐구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네비우스의 계획은 자치, 자립, 자전이 가능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공적이었던 네비우스 정책이 다른 지역들에서는 실패했다. 로이 쉐어러는 같은 선교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서 지리 또는 심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 기도나 한글 성경 번역과 같은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들 뿐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심리학적 요소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종교적 배타주의와 문화에 대한 개방성. 기독교는 종교라는 관점에서 비기독교 신앙들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반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적응했다. 네비우스 정책의 구조는 어떻게 교회가 한국 종교와 문화에 접근했는지를 밝혀준다. 네비우스는 비기독교 신앙들에 관해 이렇게 주장했다. 기독교 교리는 그것이 선교 대상자들의 신앙에 대해 공격적인 교리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보류되어서는 안 되며 그 완전한 대로 소개되어야 한다. 선교사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가능한 한 완전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1. 확고한 신앙으로서의 배타주의. 사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이었다. 그들의 신념대로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리를 믿을 것을 주저함 없이 강요했다. 하비콘 박사는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는 보수적, 복음주의적, 기독교 역사이다. 그 역사는 장로교 신앙을 도입한 선교사들의 공로로 돌려져야 마땅하다. 어떤 교회든 믿음이 형성되도록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초기 형성기에 장로교회를 이끈 선교사들은 건전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이러한 신념 위에 교회의 근거를 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념에서 기독교인들은 선교 대상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과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 이진구는 한국 교회의 타종교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타 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자기 이해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유일신론적 신앙의 근거에서 한국 개신교는 종교적인 계시와 개화의 견지에서 그 독특성을 주장해왔다. 한국에서의 선교 초기부터 개신교는 정교 분리의 원리가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종교와 과학 사이의 적합성을 주장하면서 개신교는 과학에 적은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라는 전제를 가졌다. 이러한 전제를 근거로 한국 교회는 미개하고 미신적인 종교들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종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는 전통 종교들에 대해 개신교의 자기 이해를 적용함으로써 유교를 종교로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취급했다. 유교는 그 교리와 숭배 대상, 사후세계, 정경의 불분명함 등으로 인해 종교로 간주될 수 없다. 더구나 유교는 국가 종교와 위계적인 체제라는 특징들 때문에 미개한 종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즉 유교가 현대 세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부처에 대한 참배를 우상숭배로 간주해 왔다. 불교의 신에 대한 개념이 인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불교를 단순한 철학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려 했으며 대중적인 전통이라는 점에 근거해서 미신적인 종교로 분류했다. 한국 교회의 초기부터 사실 기독교인들은 유교와 불교를 종교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왔다. 대중 종교인 샤머니즘에 관해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한국은 종교에 대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신앙은 단지 미신적인 활동들에 불과했다. 한국에 온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미신, 상습적인 관습들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날 타 종교들을 향한 기독교의 태도는 선교 초기와 다르지 않다. 도시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식이라는 주제로 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타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4%가 다른 신앙에 대해 배타적이었고 22.6%만이 수용적이었다. 1993년 5월 한겨레 신문은 타 종교들에 대한 개신교 목회자들의 태도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83%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생각했던 반면 1.5%만이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와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1년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단지 3%의 가톨릭 사제들과 9%의 불교 승려들만이 타 종교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신앙들에 대한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배타적 태도는 교회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일제압제, 한국전쟁, 군사독재라는 불안정한 삶을 겪으며 사람들은 굳건한 신앙을 줄 수 있는 종교를 갖기 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배타주의적 확신은
압박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베타주의를 이용한 은사운동과 교회 성장 신학은 한국교회 성장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가장 다분한 조상 제사라는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대로 이교의 종교의식이라 부르며 조상 숭배의 제사를 포기할 것을 장려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념하는 민족적인 관습에 익숙해 있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는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이었다. 처음으로 신자가 된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심리적인 저항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측면에서 교회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습을 파기하는 것이 영웅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용감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참아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신앙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효과적인 기독교 전파 수단이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2차 세계대전 중 순교자를 배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었다. 일제 식민 시기에는 약 50명의 한국인 개신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감옥에서 죽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굳건한 신앙과 애국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압제와 잔인함과 폭력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그들의 눈을 돌렸다. 자신들의 구세주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진심 어린 헌신은 지상의 소망에 대한 완전한 포기에 기여한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의 배타주의적인 태도와 확고한 신앙은 지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백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한국 교회와 4세기 로마 기독교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4세기 무렵 로마에서는 한 세기도 못 되어 교인 수가 500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교회의 확실성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종교적, 즉 참 종교라는 칭호는 오직 기독교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고, 다신론적 의식들에는 그 원조나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미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목적은 미신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A.D. 녹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요소가 기독교의 배타주의적 견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허구나 악마와 같은 이교 신들에 대한 모든 예배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어떤 관습들은 기독교인의 비판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또한 이교 기원의 전통적인 축제들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를 복음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화적 적응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감사합니다.